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변함없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 주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물밀듯 우리 심령에 밀려 들어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을 살펴보다가 부흥회를 맞이했었죠. 그리고 다른 길로 잠깐 갔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에베소서는 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다른 서신들은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쓴 책도 있는데, 그런데 에베소서는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진리의 진액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론, 구원론이 나왔고요. 에베소서는 참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2장에는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로 13절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나눌 말씀인데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바울이 논리적으로 1장, 2장을 잘 서술하다가 3장 가니까 좀 삼천포로 빠진 그런 기분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니 1장, 2장은 논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뤘다면 3장은 간증, 자기 체험적, 주관적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설교자들은 이야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삼천포로 빠진 것이 아니라 1장, 2장에서 다룬 교회와 구원에 대한 진리가 바울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가왔는지,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자기 간증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다가온 이 진리와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다가와야 하며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진리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그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로마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가게 되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갇혀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총 에베소서 말고 몇 권이 더 있습니까? 옥에서 쓴 책이. 갇혀서 쓴 책, 에골빌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이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3장 1절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 갇힌 자 된 그 상태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갇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하여서 지금 이제 감격 가운데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너무 감격스럽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이거를 헬라어로는 코노미아라고 하는데요. 쉽게 풀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을 의미합니다. 이 코노미라는 경제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감격 가운데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이 감격 가운데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지셔서 야 누구야 너를 보니까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아 기분이다. 예수님이 나 믿어라. 자 구원해 줄게.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전부터 계획하셨냐라니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때문에 감격하고 있다, 감격하며 이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찬양,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잘 말해주고 있는 찬양이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울은 비밀이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비밀. 자,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비밀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감격 가운데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며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본문에서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예, 그것을 읽으면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을 우리도 알 수가 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읽으면 너희도 알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그것을 읽으면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먼저 간단히 기록한 그것을 읽으면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바울이 먼저 쓴 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공동적으로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자, 그러면 먼저 간단히 쓴 것이 무엇이냐? 나도 그 비밀, 바울이 깨달은 그 감격 나도 좀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무엇을 읽어야 하느냐? 학자들은 에베소서 1장 2장 내용, 먼저 쓴 글을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 저도 깨닫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이나 한 주간 시간을 내서 에베소서 1장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비밀, 바울이 깨달은 그 감격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는가? 바울은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읽으면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나타내셨다? 예, 나의 노력과 나의 연구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열어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로 알 수가 없냐니 눈먼 곡 소경과도 같다. 귀가 먹은 귀머거리와도 같다. 마음이 꽉 닫힌 사람과도 같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그 비밀을 알게 하시며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고 합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떨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어떨 때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어떨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어떨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십시다. 에베소서 1장 2장을 읽어라.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성령을 통해 깨닫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한 주간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법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비밀을 깨달았고 어떻게 깨달아라고 하는지 방법은 알았는데 방법만 알기에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바울이 본문에서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비밀이 무엇인지도 밝히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럼 바울이 감격 가운데 쓴 비밀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너무 알게 하고 싶은 비밀이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밀인데 비밀이야? 안 가르쳐주지 하면 얼마나 궁금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비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저는 별로 안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게 이 감격, 바울이 깨달은 감격, 바울이 깨달은 비밀을 다른 단어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너무나 풍성한데 그 풍성함은 측량할 길이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 끝이 없다. 한이 없다. 너무너무 놀랍다. 바울은 그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하며 감격 가운데 에베소서 3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그림이 생각났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광활한 바다에 무엇이 더 있습니까? 자, 헤엄치고 있습니다. 돌고래가. 범고래 같기도 하고 돌고래 같은 이 고래가 열심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바다가 넓은지 고래가 바로 옆에서 보면 저희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작은 꼭 애완동물 같습니다. 바다가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여러분, 바다보다 더 넓은 줄 믿으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임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 있는 고래가 저렇게 작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앞에는 작고 작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연약함이 너무 크게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함 앞에는 아주 작아지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문제가 있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바다에서 돌고래가 저렇게 작아 보이는 것처럼
자, 그리고 다른 사진도 있는데요. 항공모함 여러분 실제로 보신 분 있습니까? 얼마나 가까이서 보면 운동장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바다가 얼마나 큰지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 꼭 종이 돛담배 같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공모함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바다가 넓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모든 문제를 그냥 압도할 만큼, 모든 우리 삶의 연약함을 압도할 만큼 넓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측량할 길이 없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할렐루야. 자, 한 번만 더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지 저는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죄 사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한 것은 사실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하고 진심으로 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어떠함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풍성함을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여러분 풍성한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신분상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죄에 계속 거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과 삶이겠죠. 그런데 그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의 삶도 바꾸는 풍성함인데요. 이렇게 로마서 6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돼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해방시켜 주신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해방의 은혜.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은 우리를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않게 한다.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랑은요, 끊을 수가 없다. 끊을 길도 없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에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풍성함은 더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함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데요. 그 은혜의 보좌에서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콸콸콸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끝이 없는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선행을 해서, 순종을 많이 해서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한 주간 아무리 잘 살아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막힙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다 막혀요. 그런데 그 피를 힘입으면, 그 피를 의지하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 피만 의지하는 풍성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풍성함은 얼마나 풍성한 은혜냐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예수님께 오는 모든 자들, 모든 병자들, 모든 약한 자들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셨다. 그만큼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풍성함. 예. 그리고 마지막,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 풍성함은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의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지고 청년들이 말이 많죠. 아니, 결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집을 사란 말이야 하면서 막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싼 집이 있더라도 영원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얼마나 놀랍냐니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놀라운데 나를 한번 살펴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묵상하며 사셨나요? 아니면 내 연약함의 풍성함을 묵상하고 사셨습니까? 또 이렇게 말했네. 또 이렇게 실수했네. 또 이렇게 부족하네. 또 이런 문제가 있네. 또 이렇게 어렵네. 또 안 돼.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계속 생각되며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이렇게 풍성하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감격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연약함을, 너 오늘도 넘어지는 부족한 너 모습 묵상해. 깊이 그것을 생각해. 그러면 너 변화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씹고 또 생각하고 또 떠올려야 할 것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한 주간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왜 이 비밀을 알게 하셨을까요? 자,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풍성함을 깨닫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전하라고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전하라고 알게 하셨다.
자, 그리고 에베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는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번에는 드러내게. 단어만 바꿨지만 의미는 똑같은 의미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 비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줄 아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야. 그런데 왜 이 비밀을 알게 했냐니? 전하라고, 드러내라고. 다른 사람에게 너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전해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다. 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 감격하고 있나요? 이 풍성함은요, 억지로 나오는, 풍성함 한번 짜봐야지. 그래,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주 맛있는 이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어제 이 메뉴는 뭐였었냐면, 여러분 혹시 길거리 토스트를 아십니까? 길거리 토스트. 한국의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탁 먹는, 출근하기 전에 먹으면 하루 든든하고 힘이 나는 그 길거리 토스트. 우리 한 집사님께서 길거리 토스트를 탁 만들어 주시는데요. 저는 어저께 분명히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스트가 얼마나 맛있냐니 하나를 먹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을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뛰었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먹은 사람들이 맛을 탁 보니까 그 토스트를 앙 하고 한 입 베어 먹고 맛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빨리 이거 사진 찍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막 단톡방에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맛을 막 표현하기 시작하고요. 저희 아들은 그런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음식을 먹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집사님, 이 맛은 우주 폭발 맛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냐니 맛을 보면 감출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왜 감격하지 못하고 있는가? 맛을 아직 못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맛을 보면 토스트도 그 맛있는 그 행복감을 숨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것을 맛봤는지, 나는 그것에 감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맛을 보고 감격하면 우리 아들이 우주 폭발 맛이네요 하고 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풍성함은 드러나고 전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지금 막 많이 말하고 있는 것, 이거 너무 놀랍다. 이것은 내가 맛본 무언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며 무엇을 맛보며 무엇에 감격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풍성한 은혜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